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3면에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단지 영적인 즐거움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2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때문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셔야죠.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인사를 하면 아이고 저 성도님 무슨 일 있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웃으시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웃으면 왠지 모르게 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 때에 주님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어두운 시간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세워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배고팠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에도 이들이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을 계속 견디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감각을 준 사람만이 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고, 2끼 안 먹고, 3일 안 먹고, 한 10일 안 먹었습니다. 아이고 밥 먹는 거가 한 10일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안 먹어도 살겠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더 갈급하지 않습니까?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 영적인 감각을 주신 사람에게는 목마름과 간절함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언제 말씀을 주실까? 언제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러나 간절한 기다림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영적인 배고픔과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한 그러한 은혜의 목마름이 있다면, 그러한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득가득 그득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그것들을 채워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저보다도 훨씬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죠.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찾으면 유명한 설교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십시오. 사람마다 주신 은혜가 있고 전하는 하나님이 독특한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직접 읽으셔서 누군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시고 큰 기쁨과 감동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뎠는데 그래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400년을 견딜 수 있는 그 말씀의 구절이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것이고 내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회복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 이 한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사람이 막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혼자서 광야에 뭐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으려고 그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귀담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400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3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 한번 더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혹시 그 전전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그 첫마디를 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400년이나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400년 만에 입을 열고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그냥 평범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처럼 들리시죠? 오늘부터 우리도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안 가도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걱정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가장 근본적인 소원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면 우리가 사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 천국 가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왔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여러 긴 말로 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참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회개에 대한 설교는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개척하기 전에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는 이 비중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로 어떤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자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계실까봐. 저도 그냥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회개하자고 말할까봐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던 진실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순서이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 예전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지, 나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나 정말 회개해야지 진실하게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진실한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면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에 가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부님은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회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래 이번에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렇게 시원한 마음으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은 것입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어떻게 회개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는 절대로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속 아프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쏟고, 물론 아파요.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했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어야지 그 회개의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 들으시고 과연 그렇게 기도하였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구한 회개의 내용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당히 물질에 대한 회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옷 2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남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회개이고, 군인같이 힘 있는 자는 그 힘으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급료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입으로도 죄를 짓죠.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입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눈으로도 죄를 짓고 귀로도 죄를 짓고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들에 회개하라는 구절보다 물질과 돈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이 집요하게 물질과 돈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불편해서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예리하게 우리에게 이 물질과 이 돈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속에,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물질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온통 물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큰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음란한 것을 회개하라. 세 번째로는 돈과 물질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물질을 가로챘을 때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가서 거짓말로 그를 가로챘을 때에 그 물질의 가로챔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 앞에서 물질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이 물질과 돈에 대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된 그 악의 뿌리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많은 죄 가운데 하나의 이 귀퉁이에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가장 깊은 그 죄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내가 바로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멘하고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면 아무것도 싫다 안 하고 전부 아멘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혹이나 부당하게 취한 금전이 있거나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 있거나 물질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 나누어주고, 내 수입에 대하여 깨끗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 당장 끊어버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면
모두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물질과 돈은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가장 깊은, 우리의 속에 가장 깊은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뜯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물질과 돈, 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돈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본능적으로 그걸 잘하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물질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부당하고 불이한 모든 수입을 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취한 것을 다 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물질에 대한 회개이고 깨끗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습관이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습관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내 습관이 곧 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무엇을 계속 생각하며 무엇을 공부하며 무엇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까? 그게 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습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달라져서 우리의 마음에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깨끗해지고 더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연습이고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습관하고 반복하는 그것이 지극히 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여도 회개하는 일이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멘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나갈 때에 세상에서 한 이틀 3일만 살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금방 변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고 세상에 나가면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고 세상에 나가면 멋지게 사는 사람들, 폼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머리로는 알아도 내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100번 우리가 말로는 회개하여도 저 세상의 아름다움, 그 멋진 것들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아무리 회개한다 하여도 내 마음에 이 세속이 가득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는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옛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빌려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원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깊이 움푹 들어간 골짜기는 어떻게 하러 갑니까? 다 메워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는 이렇게 채워넣어 평평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높은 산들, 언덕들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싹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깊은 골짜기와 그 높은 산과 언덕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울퉁불퉁하고 험한 땅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세속의 물질과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깜깜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그래야 우리의 시야가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비로소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니까 회개하라. 눈앞에 가려진 그 모든 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우리의 눈이 오직 회개할 때에 진짜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내가 영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이 세속에 대하여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그리고 석청, 돌 사이에 벌들이 모아놓은 그 꿀을 따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개도 비굴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은 내가 이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있고 내가 이런 거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내가 먹고 살지만 내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저 중앙으로 진출하리라. 그러면 나 성공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내 좋은 음식 먹고 한번 성공해보리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낙타토로 같은 거 거적대기 같은 거 그거 하나 입고도 그가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도 한 개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적대기 입고 다닙시다.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세상의 영광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가 하면 내가 방금까지도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싶었는데 더 세련되고 더 예쁜 거 봐버리면 이거는 금방 초라해지고 되게 구시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시시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이 세속의 것들이 시시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지난주보다 저지난주에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어떤 구절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그걸 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구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엎드리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구절을 봤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목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되게 불편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직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에 늘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어떤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이후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일단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 숙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고개 이렇게 흔들었어요.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말할 줄 알고 아멘 하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예.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보통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이번에 확실하게 배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겨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안에요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1부 때도 눈물이 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워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운 분이고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 우리가 더 가지지 않아도 한 개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속 안에서, 썩어질 이 세속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으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회개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실로 회개하여 그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높은 산과 그 언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골짜기에 빠져서, 그 세속의 골짜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산을 헐어버리고 시원한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그 영광을 보았기에 세상의 것을 시시하게 여기며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회개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러면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여기 지금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그 산들과 언덕을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깊은 세속의 골짜기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시원한 대로가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 봉헌합니다.